세상 일도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것처럼 믿음도 믿는 만큼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한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만큼 축복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개떡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없다는 표현인데 강조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에 있는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았을 때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축복된 삶이 아닌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삼손 레이에서 샘물을 나게 하셔서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쩌다 한번 그런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 하나님 붙잡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금 처음처럼 조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풍성한 샘물은 예배에 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앞에 프랭카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샘은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예도래자에다가 절, 배 이렇게 사용합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절을 한다. 그 국어사전에 보면 신을 경배하는 의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이 제단과 장막입니다. 장막은 집을 말하는 것이고 삶의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제단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나의 믿음의 고백, 예배를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증명은 예배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제단이요,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양과 소와 제물을 드리면서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조금 오자가 나온 게 많습니다만은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홍수로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노아야 너 배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물의 심판에는 모든 땅 위에 기식하는 동물과 식물, 사람들까지 다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8명만 살아남습니다. 그들이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의 사적을 말할 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그 노아가 역시 홍수로 세상이 심판되고 난 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노아의 예배의 모습, 그 번제의 모습 하나님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2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어요. 뭘 저주한다고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실은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우리 인간들의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땅을
심판하시고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저기 앞에 온풍기 좀 꺼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땅에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은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 사실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 벌을 받는 모습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한 것이 없이 깨끗하게 살고 또 어떻게 살고 이걸 얘기하지만 물론 그건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지 않는 예배가 없는 삶은 그런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는 성도의 온전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제단으로 표현되어 있고 신약에 넘어오면 예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제단에 그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이 불에 의해서 태워지고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린 건 아니지만은 언급된 얘기 없지만은 후에 쭉 가다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모든 신앙이 다 예배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레위기 6장을 보았는데 그 레위기 9장으로 넘어가면 성경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9장 마지막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또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제단에서 나와갖고 그 제물을 다 불태운 걸 보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가지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게 여호와의 역사로다. 여호와의 임재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제물을 사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소리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증거이고 증표입니다. 오늘날 제단은 여러분 구약시대 같이 돌을 쌓고 드리는 그런 제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희생과 교회의 삶과 믿음의 삶과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바로 예배고 제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삶은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레위기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사르는 것처럼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갈멜산에서 제물을 벌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과 둘러에 있는 물을 다 말리는 놀라운 역사를 받으셨다,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증표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처럼 이 불은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일날 예배 순서 맨 위에 자리에 그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하고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쫙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냐? 거짓이 없고 진정한 예배. 그 예배에 여러분, 눈 감고 죄를 범하고 자기 멋대로 성전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드릴 수 없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무엇보다 가장 진지하고 바르고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 이런 예배가 우리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어떤 예배를 드리든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것, 그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립니다. 아들 드리는 건 자기가 드려지는 것보단 좀 쉬울 것 같아. 사람들마다 얘기가 다르니까 어떻게 자기가 죽는 게 낫지 아들이 죽는 걸 보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분도 있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딱 그 순간이 되면 야, 네가 들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명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그렇죠. 예. 부모가 돼서 자식들한테 하는 거, 또 우리 이웃에 나보다 좀 가난하고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 누구에게는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셨다. 한 번 제물이 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죄악과 사망에서 저주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게 예배 가운데 숨겨져 있고 예배 가운데 임하는 모습이고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 언제 사함을 받겠어요, 여러분? 언제 용서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 보러 간다 그러죠. 예배 보러 간다. 예배를 보는 것보다 조금 더 강조되면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느냐.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말씀을 드렸죠. 예절을 갖추어서 절배, 절을 하는 거다. 절배는 여러분 한국 정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전에 보면 신앙의 대상으로 존경과 숭앙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 예배는 내 마음을 표현하고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했다 안 했다 명확히 구분되지만 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드린 것은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러 갈 때 잘 드려야지 하는 사람은 잘 드리지만
그냥 예배 드리러 가. 예배를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드리면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복된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배가 없으면 불신자가 된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인간의 몸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근데 그 거룩하고 정결한 성령이 우리가 잡을 수 없고 잡는다 해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짓되고 불편하고 힘들고 계시기 어려울 때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게 했어요. 여러분 어디 갔는데 거기서 나를 환영하고 참 얼마든지 있어도 먹을 것도 주고 눈치도 안 주고 그냥 계실 만큼 계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편안하게 눈치 없는 사람은 한 1년 정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좀 눈치 있는 사람은 한 3일쯤 지나고 나면 얻어먹는 것도 미안하고 이렇게 계속 있어야 되는가 생각하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강남 서초구에 보면 산정형 교회라고 김관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장로교입니다. 그분이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해서 나갔는데 어디를 가냐면 동인천역에 가신 거예요. 지금 아마 자유공원이라고 아마 인천에 가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거기 가셨나 봐요. 집을 나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무조건 전철 끄트머리, 기차 끄트머리, 옛날엔 기차지요. 기차 끄트머리 이렇게 타고 가서 거기 공원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날이 이제 어둑어둑해지는데 눈에 띈 거는 교회 십자가만 눈에 띈. 무조건 교회를 찾아가서 갔더니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예배석에 끼어서 있다니 예배 끝나니까 사람들이 집으로 하나씩 돌아가잖아요. 몇 사람 안 남았습니다. 그래 그 자리에 끼어서 있는데 어떤 형이 그 교회 다니는 형이 와서 하는 말이 너 집 나왔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가 참 인간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나보다 나이 먹고 인생을 산 사람들은 보면 제 집 나왔거나 이렇게 아는데 본인은 말한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아시냐고.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갖고 거기에 있는데 형이 데려가 우리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데려다 놓고 그래서 너 있고 싶을 때까지 있어라. 그러니까 집 나온 애에게 잠잘 때 곳을 제공해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도저히 못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그 형이 주는 차비를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집 나갔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집에 선뜻 발걸음이 다 기지 않으니까 먼저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갔는데 교회 대문 앞에 사모님이 기다리다가 이렇게 데려가서 맨 교회 안에 앞자리에 데려갔는데 보니까 앞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 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그분이 잘했다 이런 평가를 떠나서 하나님은 그분이 가시는 곳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게 했다는 거죠. 예배가 없으면 여러분 믿음 다 잊어버립니다. 예배 안 드려보세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 교인이 얼마나 많이 줄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교회 그만둔 사람들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아직도 교회에 다니시고 교회 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너는 마음을 다시 부일듯 해라. 바울이 기도하다가 디모데가 마음이 느슨해졌다고 생각이 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저 디모데를 보십시오. 하나님, 저 디모데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옛날 같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엉터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조여서 좋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을 품고 해야 됩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천국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은 믿음만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하지 않으면, 예배를 게으리하면 야고보서 3장 보면 지옥불이 있다 그랬는데 이 지옥불이 삼켜버립니다. 마귀가 삼켜버립니다. 로마서 1장 27절, 고린도서 7장 보면 음란의 불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불신앙의 불이 우리를 삼켜버린다니까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라 해도 예배 생활 게을리하면 신앙 없습니다.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아들 이삭을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그러면서 그 수많은 별을 가르치면서 내 후손을 이렇게 주겠다. 가정재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예배가 없으면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바쁘다, 시간이 안 된다. 가족이 4명이면 각자 집에 들어오고 나가가는 시간이 다 틀리다. 그래서 삶의 현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정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못 드리면 시간이 많이 이렇게 할 수 없으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시간을 가져야지요.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재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복을 받은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빌립의 가정이 그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에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준 가정이 복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찬송이 울려나고 기도가 울려나고 예배 드려질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여러분 쓰임 받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회 건물 지은 큰 교회들도 여러분 일주일 내내 예배 안 드리면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할 일이 없잖아요. 주일날 한 번 딱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렸으니까, 건물을 지었으니까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려야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열왕기상 2장에 보면,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성전에서 떠나지 마시고 여기 계시면서 이 백성이 찾아오면 기억해 주세요. 병든 자 오면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 오면 부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오면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열왕기상 9장에 나타나셔서 성전 짓기 전에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수고 엄청 많이 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짓는 데 7년 반, 또 성 쌓는데 나머지 13년 반, 그 20년 동안 건축에 온 매질을 다한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짓는데 20년 동안 지으면 오랫동안 지었다.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지었을까, 이 생각만 하지만 짓는 본인의 여러분 얼마나 물질을 많이 조달해야 되고 완성될 때까지 사고 나지 않도록 잘 지어주도록 일일이 신경 쓰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 틀렸는지 맞는지를 확인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20년 다니면 여러분 성전을 지을 만한 그런 믿음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지는데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낙성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역대하 7장에 보면 그 성전에서 성령의 불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온 세상을 덮을 만큼 풍성하게 넘치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얼굴 가릴 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성전에 바깥과 안에 휘황찬란할 만큼 넘치도록 흘러넘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경건의 유배를 당하고 있을 때 그는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목격하고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눈부신지 세상의 전기불, 태양빛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한 그 밝은 불 앞에, 그 빛 앞에 모두 감출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습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임하고 놀랍게 나타나는 자리, 그 인정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무엇을 해서 그렇게 인정받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인정하심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진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찢으심으로 이뤄놓으신 그 성전의 거룩함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빛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온전케 해주시는 우리의 믿음이 그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예배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하는데 첫 번째 순서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첫 번째 단추가 예배인데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것을 다 잘하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믿음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의 모습, 그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바르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교회가 뜨거워지고 활성화되고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입니다. 190면에 있습니다. 42절부터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 말매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려야지 신앙이 바로 서는 것이고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개인은 불신자가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예배다운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의 샘물이 솟아나오는 올 한 해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만나보시려고 우리에게 임하시려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예배는 형식이고 어떤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면 그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 신앙의 전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고 늘 기쁨과 찬송이 풍성하고 넘치는 성도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